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인들을 통해서 끈질기게 위협을 받고 방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가운데 계시지만 그들의 그러한 위협 속에서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기에 반해 유대 종교인들, 지도자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가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선생님이니까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도덕군자입니까? 아니면 그가 초자연적으로 기적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자,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에 기울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이렇게 쭉 앞에서 보면 벳사다 광야에서 5천 명의 그러한 그 배고픈 5천 명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먹이시면서 그 육신의 떡만을 구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뭐다? 네?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6장 48절.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어가는데,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이제 7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또 심지어는 당신의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쉽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당신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독생자 아들 메시아다. 특별히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다. 메시아다.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으니 계속 주님은 지금 자기 선언을 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사역을 행하여 가기 위해서 그 앞에서 뭐랍니까? 예수께서 또 뭐하여? 그랬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옛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무엇을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빛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가르쳐서 생명의 빛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2절 속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그때 유대인 명절인 그런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감난산에 계시다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가 거기서 거할 때에 그 성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면 7일 동안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두 가지의 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날 끝날 무렵 시간에 첫날 끝날 무렵 시간에는 불을 붙이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7일 명절 마지막 날 끝날 때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물을 뿌리는 그런 의식을 그들이 거행했습니다. 초막절을 이 백성들이 오늘도 그렇지만 그들이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 옛날에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로 신발에 헤어지지 않고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건강함 속에 그들을 지켜주신 거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의 그 계절이 언제냐면은 우리 계절로 얘기하면 가을입니다. 가을. 9월달, 10월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철이 끝나고 그런 다음에 농사철이 끝나면 우리가 배를 다 끝나면 그 배를 배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저장하게 되죠. 저장합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시기에 이 절기가 지켜집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세 가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기도 그렇게 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절기 7개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올 때에 앞에 봄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절기고, 그다음에 자 뒤에 가을철에 있는 그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절기. 자, 이렇게 초막절이 7일 동안 밤에 진행되어 갈 때에 성전 안에서는 불을 펴놓고 촛불을 들이키고, 그래서 온 예루살렘을 또 비추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자기 선언을 여기서 하신 것이 바로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어둠이 있는데 그 빛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사물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알게 하는 거다, 보이게 하게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고 자신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7절 8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고, 그거 말고는 대략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이게 키워드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냐? 빛이다 라는 말이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어떤 생명이냐? 육신의 생명, 푸시케라는 그런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조에라는 내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생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실 때에 살리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서 인간의 영적인 그러한 타락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므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나를 따르는 자, 영생 구원을 받는 자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는다.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있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는다. 왜? 그들 안에는 무엇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곧 영적인 자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뭘까? 영적인 무지한 상태다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둡다 그 말. 영적으로 땅에 있고 육신에 있고 사람에 있고 물질에 있고 거기에 자꾸 묶여 있게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런저런 신분들이 있고 직분들이 있지만 그 직분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어두면 생명의 빛으로 온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육의 사람 또는 육신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인간의 자기 방법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력들을 자꾸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인간의 어둠을 조명해 주는 참빛으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된 인간이 어둠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엉망진창 살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따라서 구원받은 하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어둠 속에 방황하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가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악한 사상 속에 악한 사단의 그러한 묶임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제약된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사람들끼리만 섞여서 살다 보니 어두운 사람들끼리만 살다 보니 서로 너와 나나 죄인인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소돔 고모라가 바로 그랬습니다. 거기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들 속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의인된 사람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누가 들어가요 거기?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자,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나가는 삶의 영광을 누려가게 되는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 안에 이런 어두운 인간이 인류들이 들어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런 능력의 그 은혜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을 육신의 우리 생명, 우리가 살게 되는 이 육신의 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로서 영적인 생명을 말씀한다. 영생의 생명 곧 구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굴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빛으로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 속에 참빛으로 왔다. 그 참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어두워서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그 빛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런 빛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에 빛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성도들은 그러므로 빛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빛의 아들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빛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속세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그러한 마음과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주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거죠. 어두운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의 성도들은 이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은 생명과 구원을 여기서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의 선언을 여기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만이 참 생명을 주는 그러한 생명의 빛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힘든 것들이 인간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술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결국은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 이런 어두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와 개신교와 타 종교와 다른 차이죠. 다른 종교는 인간 스스로 뭐가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는 거죠. 자기가 고행하고 자기가 돌을 닦고 금식을 하면 그 문제에서 다 해결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개신교, 기독교는 성경은 뭡니까? 인간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인간 밖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만이 인간의 이런 어둠의 문제들을, 어두운 삶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나 유대 종교인들이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들고 이러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네 증언을 율법하고 어긋난 거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여기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반박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14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증언해도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증언해도 그거는 참된 거야. 거짓이 아니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거야. 그렇게 여기서 주장하시면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유대인 너희들은 세상의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건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어떻게 한다? 함께 있다. 나를 보내시는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걸 모르면 유행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가사 제목처럼 부처같이 연못에서 떠다니는 거예요. 강물에서 바람에 의해서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자꾸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는 자,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이 삶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런 사실을 당신 자신이 잘 알고 계시다. 왜?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요 하늘로부터 오셔서 나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그러한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될 수가 없다. 오직 주님 자신만이 증명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금 증거하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영혼 속에 인격적으로 모셔서 거듭남 속에 주의 영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 건가, 라는 걸 그 가치관을 알면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허랑방탕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한 곳이 있습니다. 완에 있습니다. 아멘. 한 길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내년도의 교회 표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달력도 벌써 나왔어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반문하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타락된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보, 교회 좀 나가. 애기도 얘기하고 성민이도 얘기하는데 한 번쯤 나가. 목사님한테 한번 인사할 겸 한번 나가. 죽어도 안 가. 그 사람이 그분이
고집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판단에 의해서, 당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왔던 배움과 들음과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등등의 이런저런 교회 소식에 들은 거, 잡다한 거 다 동원해서 거기에 나름대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니, 심판하니 오기가 힘든 거고, 더구나 그러한 마음속에는, 그러한 생각 속에는 어둠의 영이 들어가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어둡게 자꾸 공격을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외모의 판단, 세속적인 것으로 자꾸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자꾸 사람들은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로 보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인간의 아들, 그걸로만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판단은 한계성 있는 것이고 무지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니고 계신 신성, 예수님이 지니고 계신 인성을 그들이 무시하고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적인 것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성,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 그들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을 넘어서 뭘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신성을 믿기 때문에 내 영과 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종교인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겨우 보는 것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정도만 알고 있다. 그러니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유대 종교인들의 종교권을 가지고 율법성을 가지고 예수를 그들이 여기서 판단만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제가 설교 은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교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많이 보시면 뭐 할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거죠. 아멘. 육체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에 빠지면 안 된다.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둬요. 육체를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는 것을 걷는다. 흙만 걷는 겁니다. 멸망만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지금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한 존재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할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고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초림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세상에 구원받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8장 1절 앞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를 따라서 돌을 들어서 이 사람을 모세 율법대로
죽여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치라 그랬습니다. 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 여자를 정죄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이 주 예수입니다. 그분은 죄 없는 자입니다. 죄 없는 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보면은 초림 예수도 보면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셨다.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나를 위한 축복을 그에게 주께서 선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초림 때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 예수 때는 어떠냐? 재림 예수의 사역은 뭐냐? 정죄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몇 번 설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무슨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책을 통해서 주님이 펼치면서 빠짐없이 판단 곧 심판을 하신다. 마지막 날 각 사람이 심판주 백보자의 앞에 서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오게 돼요. 부활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악인들은 어디로 빠져요? 영벌에 빠지게 되고 의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어디로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결정하는 날에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그들은 어떻게 한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영은 뭐냐? 살려주는 영이다.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냐? 살리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속에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아멘. 아멘. 영생 구원에 대한 약속을 명확하게 주님이 여기서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참이다. 트러스다. 진짜다. 공갈이 아니고 진짜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부 하나님의 심판권과 성자 하나님의 심판권이 지금 같다, 동등하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권과 아들 예수의 심판권이 동등하게 같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것을 똑같이 유임해 주셔서 그래서 이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어떻게 한다?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 초림 때도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재림 예수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엄마 아빠 우리 젊은 애들이 그래, 아이들이 그래. 왜 나를 놔놓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제대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배우게 하는 것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지질이 가난해서 고생 바가지 속에 살아가도록 하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자녀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육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인 판단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배우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조회라는 그러한 그 생명, 영적인 그 생명을 아는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성도들은 내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최고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변해주는 것은 그래서 예수의 빛을 따라 살아가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조명받으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인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비전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했냐? 자꾸 파일을 키워주신다. 할렐루야. 빌보스에 나오는 거예요. 파일을 자꾸 키워주신다. 중요한 거 있어요. 성령에 따라갈 때에 된다 그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지혜, 내 지식으로, 내 노하우로 아무리 많은 비밀과 비전과 꿈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 성신이 나를 향하여 움직이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 방법대로 가면 육신으로 살아가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신으로 살아가면 성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빚어지고 부흥되고 성공되어 가는가? 성신의 삶으로 통해서 나갈 때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육신의 삶이 중심이냐, 성신의 삶이 중심이냐. 성신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삶 속에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탐욕과 욕심이 생길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양심으로 알려주게 하시고 직관을 통해서 알려주게 하시고 지각을 통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 속에.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알려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여러분이 자꾸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비전과 꿈들이 있을 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자꾸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 그러면 성부의 증언은 뭘까? 지금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유대 종교인들은 율법적인 의식으로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합니다. 혼자 여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다고 그거는 참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주님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순교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진리가 내 영혼, 내 삶의 주인이 됐으며 왕이 됐으며 죽음 앞에서도 악한 어둠의 죽음 앞에서도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장의 정신이라 그 말씀입니다. 지난 역사에서 기독교 박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이러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으로 가득 차여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기 때문에 배신하는 거죠. 배신하는.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 애들 전쟁할 때 필요하니까 종탑 또 종 다 철거하고 수거하면서 걷어다가 녹여가지고 다 탄알로 쓰고 그렇게 사용했을 때 거기에 선두주자에 서가지고 한 그런 목사 나부랭이가 있단 말이에요. 주장했던 사람. 그 사람을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7절 19절에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다 하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는 위대한 그런 말씀으로 여기서 선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율법의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있는 것을 여기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 재판정에서 어떤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들을 증언하면서 풀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두 번째 증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 사랑하는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선상에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거기에 끼어서 구름 속에 들어가면서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려집니다. 여기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제자들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두 증인의 요건으로 충족된다 하는 그런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부당하다, 부당하다, 율법에 어긋나다 하고 비판하고 어떻게든지 예수에 대한 것을 그 진리를 망쳐버리게 하고 그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데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무식한 질문이 뭐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여기까지 간 거예요. 종교인들이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표정된 일들이 보여지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주의 영으로 예비되고 예정된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그 영혼이 감동이 돼서 날이 돼서 성령을 통해서 연결돼서 결합돼서 그도 예수 믿도록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세상의 빛이 살아내 동네를 밝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계속 자기 자신, 자기의 그런 증언에 대한 것을 자기 선언의 증언에 대한 것을 거부하느냐? 육신적인 방법으로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육체적인 것으로 성인으로 판단하면서 그분에 대한 것을 보면은 예수를 절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일은 이러한 예수님의 참빛의 그런 증언은 무엇으로만 분별된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분별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그분과 늘 친밀해지고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내 마음을 알고 찬양하다 감격도 오고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감동도 있고 말씀 안에 또 다시 용기를 얻고 하는 기대감도 갖는 것은 바로 육신 속에 있는 그러한 신앙 상태로서 있으면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한 교회는 뭐예요? 냉랭한 거예요. 우리 지방에 있다가 파주 지방 어느 교회로 간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잘 울거든. 그리고 오래된 장로님들이 저 목사님 또 울어 또 울어. 핀잔을 준단 말이에요. 왜? 왜? 이 세계를 모르니까. 그분이 마음이 여려서 그렇게 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영혼을 볼 때 불쌍한 그 영혼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아버지를 아는 하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면서 믿음 생활 속에 항상 승리하면서 영적인 눈을 주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서 반사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태양 빛을 누가 받아요? 달이 받아서 밤하늘에 달이 그 빛을 통해서 밝혀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참빛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서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성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나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